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을 할 차례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쭉 해서 한 권식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깨우쳐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까요? 율법을 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마침 그러면 지금 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쨌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어떤 그 갈릴리 사람이, 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곳에 이 죽은 사람의 피가 섞여져 버리는 이런 일을 예수께 고한 겁니다. 그때 마침 어떨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어 했는가? 우리는 그 상황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12장 1절부터 쭉 볼 수가 있지만 그 부분만을 살펴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9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를 주고 사랑을 전해줄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불이 붙었으면 불을 꺼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봅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거예요.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례식이 세례입니다. 장례식.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다가 쑥 잠겨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물 몇 방울 튕기는 것은 세례가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세례예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내가 장사될 일이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왜 답답할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분쟁을 하게 하려 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분쟁해라 그 말이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어도 예수님 말기야 될 판인데 왜 분쟁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또 봅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원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어쩌란 말이요? 싸우란 말이요? 싸우지 말란 말이요? 싸우란 말이지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그 사탄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싸워서 그 마귀를 물리쳐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싸워라 그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언제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한테 져서 굴복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한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지 내가 주인인지 몰라. 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 비춰봐야 돼요. 오늘도 비춰봅니다. 후라시를 밝게 펴가지고 마음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후라시 빛이 아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비침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당에 댕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네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밝아졌냐? 하고 또 빛을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등경 위에다가 두는 것은 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참빛인 예수님을 이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빛이 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육체로 빛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등경 위에다 두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을 했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또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과연 그러한데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분별은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날씨 분별은 잘해. 근데 오리라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온 거에 대해서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잘못된 삶 속에, 잘못된 종교 속에, 유대교 속에 빠져서 살고 그들이 말하는 외식과 형식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냐.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옳은 것을 판단치를 하래.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옳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치 않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대로 변화도 없이. 변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많은 부분이 바뀔 텐데, 일요일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놀러도 가야 될 텐데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게 생겼네. 내가 좋아하는 술도 못 먹게 생겼네. 담배도 못 피우게 생겼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여자들하고 놀고 남자들하고 노는 텐데 이것도 못하게 생겼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가 좋아.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네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왜 분별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재판장에를 가게 될 텐데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둘이 서로 화해해 버려라. 만약에 재판장에 가서 너를 송사하는 송사가 드러나게 되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세상의 법정에 가야 될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고소 안 하면 좋을 텐데 고소를 해. 그럼 할 수 없이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사람을 붙들고 재판장에 가기 전에, 야, 나가 잘못했다, 나 너한테 다 배상하고 할 테니까 제발 재판장에 가지 말자. 그러면 가서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이거 세상 법정을 이야기한 걸로 쓰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분별을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고 죄 용서하러 왔는데 너는 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서, 네 욕심이 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살펴봐라.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죽을 삶이지만은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잖아요. 또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기고 사는 죄가,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그 어기는 것이 있으면 빨리 그 양심과 그 율법과 화해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지 않을 수가 있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판정 이야기를 비유로서 하나님의 재판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그때 마침 또 이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줄 기회가 또 한 번 왔어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의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정했어요. 지금 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 지방은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상당히 과격하고 유대교를 신봉해서 어떤 율법에 벗어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로마 정부 권력하고 자꾸 싸우는 일들을 많이 했대요. 아마 어떤 반역적인 일을 했는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사 지내는데 가 있단 말을 들었어. 그래서 병정을 보내서 가서 쳐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피가 제사의 제물하고 섞여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를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고난을 받음으로써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백성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지금 마침 두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게 죽어서 제물에 섞여서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하고 고하니까 뭘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지금 아까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원하겠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세대도 분별치 못하느냐?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지만 너희도 너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모여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어요? 또 무리 중에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12장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갈릴리 지역에 무리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면 여기 지금 10,000명만 모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고 또 무리가 어떤 고한 것을 통해서 또 말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삶, 사탄의 매에서 종노릇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싸워서 예수님이 이겨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세대도 분변치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 남 죽은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니도 똑같이 망한다.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70억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수만 명을 향해서 말을 했지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사실을 기록한 책은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때 말한 말씀이나 지금 말한 말씀이나 말씀이 똑같아. 지금 우리에게 남 죽은 거 생각하지 말고 니도 네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어쩌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 이 제사 지낼 때 죽은 사람 말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살펴보니까 실로암 망대는 빌라도가 성전고에서 불법으로 착취한 돈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수로의 망대여요. 왜 수로를 망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한 수로 일부로서 이 불의한 싹스를 받고 일한 인부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일이요. 불의한 싹스로 빌라도한테 돈 받은 것이 죄였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무너져 죽은 10명보다도 너희가 죄 없는 줄로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 18명과 같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죽는 것이 멸망으로 여기는 써졌지만 아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치 하지 않으면 다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따르면서 먹여주는 밥 먹고 고쳐주는 병 낫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돌이켜서 네 마음대로 살던 삶.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나 주인이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자기가 자기 것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눈썹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눈썹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입은 하나인지 알죠? 안 것은 아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네. 우리 몸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조직을, 이 장부를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여러분 그 어머니 태 속에서 너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된지 아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낳잖아요. 또 우리 딸도 지금 우리 손지들 둘이나 낳았습니다. 우리 딸이 손지들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하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다 잉태돼가지고 10달이 되니까 아이가 나왔어요. 예뻐 죽겠어. 근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근데 나를 닮았어. 그런 게 더 예뻐. 문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태어났을 뿐이고 살다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존귀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래라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말한 인간 사이에서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모르고 네 맘대로 사는 거, 이건 죄의 전체입니다. 그것에서 죄가 파생되고 파생돼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범죄가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질서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전하며 살까 하는 거예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나는 그래도 착실하게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아까 말한 전쟁이 아비와 아들이 또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예수님이 이기고 내가 졌을 때 내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싸움이, 그것은 바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싸움에서 져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에는 막 싸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창조가 뭐 저절로 됐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냐? 이렇게 막 싸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주 만물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참 신비스러워.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구나. 성경 속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졌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자기가 거기에 굴복돼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꼬꾸라짐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겁니다. 자, 몇 절까지 했습니까? 자, 망대. 예. 망대 이제 끝났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 거 설명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비유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먹을까봐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과원지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어찌해서 땅만 버리냐. 다른 거 심었으면 열매를 얻을 텐데.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좀 그대로 놔두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잘 가꿔서 열매가 열면 이 나무를 찍지 마시고 그래도 열매가 열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려. 사람을 이 땅에 내어 보냈는데 열매가 안 열려. 사람은 많이 살고 있어.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해. 외모도 이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행실도 착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금년만 좀 더 놔두십시오. 내가 땅을 잘 파고. 여러분 사람 땅은 어디서 파요? 마음의 땅이요. 사람 땅은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자 마음밭이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있는 마음밭, 하나는 돌짝밭 마음밭, 하나는 가시떨기 마음밭, 하나는 옥토요. 이 옥토는 뭐냐? 돌짝도 집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잘 갈아서 땅을 부드럽게 해놓고 뿌렸더니 이파리도 나고 줄기도 나서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은 길가 땅은 이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려. 새는 뭐예요? 마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돌짝밭에는 나기는 났어. 떡잎도 나고 줄기도 났는데 처음에는 뿌리가 있었겠죠. 근데 돌짝밭에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렸어. 세 번째, 가시떨기에는 떡잎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줄기도 났는데 이 가시떨기에게 기운이 눌려서
세상 염려로, 재리의 유혹으로, 욕심으로 막혀서 결실이 못했어.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것이 있잖아요. 다른 성경이 그런 내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지금 13장 앞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회개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싹이 나. 싹이 나서 이파리가 무성해. 근데 뭐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싹은 났고 생명은 났어요. 났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뭐냐? 이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포도원의 노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하고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뭐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플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택했다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건립하면서 그 아랍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한 번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이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어느 장소지요. 자,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도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고 잎사귀를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하고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되면은 이방인들 때는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과원지기를 톰슨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심판에서 바로 면제가 되고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걸로 봤을 때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열매 없는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전할 때 믿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심판을 받아서 찍히는구나. 그럴 듯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근데 그 뒤를 쭉 읽어봤어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간 이후에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자, 이 과언지기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2장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뭔 비유였어요?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다. 종이다. 청지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더 기간을 두고 땅을 파고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종인 청지기구나. 청지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자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70인을 통해서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도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는 1년이라고 표현, 금년에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우리에게 반복되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 개인으로 본다면 그 기회가 한정없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명, 한 일생 동안에 1년에 금년에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결과는 끝난다. 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다 죄인이다. 그때 벌받고 죽은 자도 죄인이고 너희도 지금 나한테 이걸 구하고 있지만 너희도 똑같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뿐만 아니라 너희도 똑같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제 그 다음에는 회개한 사람이 싹이 났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땅에 비유해서 옥토에 가시덤불기에 싹이 났어. 근데 제대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은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회개 이후에 열매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정식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하는 것 뿐입니다. 중간 청지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제 장면이 바꿔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해. 18년 전에는 이렇게 썽썽했어. 귀신이 들렸으니까 땡 억울해져 가지고 귀신이 꽉 잡고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삼지 못한 사람은 다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진 등 꼬부라진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내 속에서 바른 삶을 살 때만 등이 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을 펴줬어요. 그러니까 펴주니까 여자가 곧 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졌는데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님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해줬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줬지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꼬부러진 나를 꽉 붙들어서 끌고 다니던 이 사람이 턱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꼬부라진 것은요, 아까 회개하고 여기 저 열매 맺지 못한 사람하고 말한 비유하고 비슷해요. 생명은 있지만 꼬부라져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 이거 꼬부라진 삶인 거예요. 이걸 고쳐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비 건 사람이 있어.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성령이 이 일을 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이 신은 마귀도 신이잖아요.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신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누구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신이 누구한테 계세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 속에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소경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 근데 목사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대학 나오고 자격 받으면 목사 생활 다 하잖아요. 가짜 목사, 거짓 사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깨달은 자도 마귀에게 끌려가면 마귀종이 된다니까요. 자, 이런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막아. 여기서는 회당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율법 속에 안식일을 지키란 말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요한복음 5장 8절로 16절, 요한복음 6장 6절로 11절, 어떤 때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손마른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안식일에 많이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을 비벼 먹으니까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그 의미와 목적, 안식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낑낑대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아예 쭉 읽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어째요? 섞어져 있어요.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은 이 뜻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다 그거이고, 기록된 말씀은 마귀 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말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턱 받아들이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회당장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앞에 배웠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을 우리가 전전주에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 회당장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이 사람들도 소나 나귀를 마귀에서 끌어다가 안식일날도 물 먹인가 봐요. 먹이지 아니하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엿새 동안 할 것이 안식일날은 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니까, 안식일에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다가 물 먹이지 않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는데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고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물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들려서 사단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나귀가 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또 소가 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말이 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마귀가 들려서 꼬부라진 것은 더 고통스럽잖아요. 이것이 풀리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끄럽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을 초월해버려요. 안식일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면서 안식일도 나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도 너희를 위해서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안식일날 쩔쩔매는 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안식일은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에 쩔쩔매. 얽매여 있어. 어떤 형식과 예형과 예배와 제사에 얽매여 있어. 예수님은 그 얽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죄에서 풀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안식인지
안식일에 쉬라 했어요. 이런 의미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일날 함께 모이고 일하는 것이 기뻐. 마음이 기뻐. 그러면 얽매이는 있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 억지로 안 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근데 안 되니까 직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무슨 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봉투를 7개 10개씩 만들어 놓고 돈을 걷어들이고 왜 그럴까요? 안 되니까 제발 눈치 보고 내라. 그리고 다 헌금한 것 봉투 이렇게 아무개 집사께서 얼마를 냈습니다. 권사께서 얼마를 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할지어다. 축도를 다 하고. 이거 귀신 장난입니다. 이런 얽매임에서 풀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 보고 웃기고 있네. 외식하는 자들아 화이스 진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회당장 이 본인은 부끄러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워했다는 게 아마 회당장도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뭐 해야 돼요? 회개. 예. 마귀에게 억눌려서 꼬부라진 데서 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꼬부래. 말한 거 보면 맨 남 흉이나 보고 자기 자신은 더 못된 짓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서 분명히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무리는 그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말을 쫙 연결시켜줘요. 그랑께 공말로 그랑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고 이제 비유를 딱 하십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처전은 무엇인 어디입니까? 처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상추 심고. 네, 채소 키우는 맛이 처전이요. 나무 키우는 데가 처전이 아닙니다.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뭐이 돼버렸어요? 나무가 돼버렸네. 채소밭에 나무가 있으면 될까요? 뭐 이상하네. 이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봅시다.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있어요. 채소 위에 새들이 앉아요? 배추기 새들이 앉아요? 물론 앉을 수도 있어. 여러분 거기서 벌레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새들은 나뭇가지에 주로 앉잖아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벌레도 잡아먹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두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자가 고운 가루를 부숴놨어. 이 고운 가루를 부숴놓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떡을 못 만들잖아요. 떡은 뭐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을 내가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의 효능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고운 가루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고 무교병을 만듭니다. 무교병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무교병에다가 이 가루 서말 속에다 뭘 갖다 넣어버렸어요? 누룩을 넣어버렸어. 누룩을 넣은 떡은 유교병이라는, 그래서 유교병으로는 제물로도 쓸 수 없고 성도들이 만찬식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씨가 나무가 됐고 또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었으니까 예배당이 커질 것,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 걸로 생각을 해요. 반대입니다. 공중의 새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외식과 형식과 모양, 이것이 기독교를 지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것이 어떻게 벌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관주들을 찾아보면 왜 새가 마귀인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우가 뭐요? 헤롯 보고 여우 같다 그랬잖아요. 헤롯은 마귀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인 당사자입니다. 마귀입니다. 여우라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어. 굴 속에서 살잖아요.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 새, 마귀, 사단도 거처가 있어요. 사단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사람 속이요, 사람 속. 어떤 사람 속?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사단의 집이요. 그 거처요. 공중의 새의 집이죠. 여러분이 새의 집입니까? 성령의 집입니까? 이런 엄청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마귀다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다 찾아볼 시간은 없지요. 여러분들은 관주를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예수님 한마디 탁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읽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삶을 실천하면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서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고 살면 그 사람을 지혜를 딱 닫아버려요. 위에서 공급해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주지 않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유행과 형식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룩하게 찬송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잘 받으실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진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쫙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자가 이파리는 맺고 줄기는 자랐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했고, 또 삶 속에서
마귀를 쫓아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등이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떼꼬부라진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그런 사람을 풀어주는 건데, 율법, 여기서 율법은 현대 교회로 말하면 각종 제도입니다. 교파의 교리,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각종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를 제한해. 자꾸 얽어매. 왜 너는, 성경에는 우리 교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해? 18년 동안 떼꼬부라진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일의 자유가 무엇인지, 주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줄 때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봐라,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가 앉은 것처럼,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떡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한 몸에 참여해야 될 텐데,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던져버려 가지고 전부 부풀게 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더러운 떡이 되어버려서 이 종교가 썩어버렸다. 앞에 것하고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단락은 다르지만 내용은 연결이 쫙 돼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올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를 훈계하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생명의 낙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수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72장 하겠습니다.